굳게 들고 예수는 그리스도는 아멘. 여호수아의 복음운동입니다. 제가 어제 오후에 어디를 좀 가느라고 유구 쪽으로 이렇게 가다가 제가 아산에 그 관심 있는 학교가 몇 개 있는데 초등학교는 이제 그 유구 쪽으로 가다 보면 거산 초등학교라고 있어요. 그리고 제가 이제 또 한올 그 중고등학교 거기에 이제 매일같이 기도하고 있는 현장인데 학교를 지나가다 보니까 이제 전에 공사하던 게 거의 마무리돼 가지고 건물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섰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일부러 제가 관심 있는 학교니까 차를 세워놓고 사진을 딱 찍었어요. 학교를 사진을 찍고 좀 클로즈업 해가지고 이렇게 보니까 학교 그 표가 어떻게 돼 있냐면 인생의 주인은 나야 써 있어요. 아, 이게 세상 교육이구나. 그러니 세상의 교육을 받고 나면 결국은 내가 남는 거예요. 내가 주인이란 말이에요. 인생의 주인. 이러니 막 그렇게 오랫동안 공부하고 나서 그래서 무너지는 거예요. 자, 우리 인생의 주인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래서 영적인 지식이 없으면 공부 실컷 해놓고 나중에 무너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학교에 가서 복음운동도 해야 되고, 그래서 학교에 이제 선생님들이, 복음 가진 선생님들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학교를 살려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가 여호수아 그 이전에 우리가 이제 모세 지난주에 봤죠. 그 다음에 그 앞에는 우리 요셉. 자, 요셉이 죽고 나서 후대를 키워놓지 못하고 제자를 키워놓지 못하고 시스템을 만들어 놓지 않고 그 세대 사람들이 다 죽음으로 인해서 애굽의 노예가 돼가지고 350년 동안 고통을 받았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애굽에 들어간 지 400년 만에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서 복음이 회복되도록 만드신 거예요. 다시 말하면 강력한 복음의 빛이 애굽과 세계를 비추기 시작한 거예요. 그때 태어난 세대들, 복음운동이 확 회복되고 있는데 그때 태어난 세대들, 그게 이제 모세 이후에 이제 그 축복을 받은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후대들이 유월절 어린 양의 피, 그 비밀이 애굽 땅에 회복됐잖아요. 그 시대에 태어난 아이들, 렘넌트들이란 말이에요. 지금도 우리 젖먹이 아이들은 진짜 복 있는 아이들입니다. 지금 복음이 회복된 시대에 딱 태어났잖아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복음 가진 후대들이 굉장히 많이 세워진 거죠. 다시 말하면 출애굽 2세대들이 전부 그 사람들, 그 후대들 아닙니까? 그리고 이 모세는 굉장히 중요한 제자들을 세워놨죠. 그게 여호수아, 갈렙, 그리고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10부장, 그리고 많은 장로들을 제자로 세워놨습니다. 복음 가진 제자들이 이렇게 일어나 버리는 거예요. 복음 회복되니까. 그리고 모세는 딱 시스템을 남겨놨잖아요. 복음운동이 지속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게 뭐냐? 성막입니다.
그리고 그게 바로 세절기. 그리고 아주 중요한 미디어, 그 시대의 미디어, 모세 오경 안겨놨잖아요. 모세 가고 난 후에도 계속해서 복음도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응답받아야 될 그런 부분이란 말이에요. 지금 우리가 이 시대에 지금 하나님 열어주셨잖아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저는 메시지 준비하다가 우리 교회가 이런 응답 속에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니까 너무 감사했어요. 이제 오늘은 여호수아의 복음운동인데 여러분들이 좀 기도 제목으로 딱 붙잡으시고 여러분들이 누려야 될 응답으로 딱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이 여호수아는 복음 가진 부모를 만난 거죠. 그럼 나는 복음 가진 부모가 없었는데 어떻게 하냐? 여러분들이 복음 가진 부모가 되면 돼요. 말씀을 그렇게 적용해야 된단 말이에요. 자, 성경에 보면 여호수아라는 이름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여호수아를 어떻게 소개하고 있냐면 눈의 아들 여호수아, 이게 25번 나옵니다. 누구의 아들? 눈의 아들 여호수아. 그러니까 여호수아의 아버지가 눈이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원래 그 여호수아 이름이 호세아입니다. 호세아. 호세아는 이름의 뜻이 구원이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나중에 모세가 호세아라는 이름을 여호수아로 바꿔줍니다. 여호수아라는 뜻은 뭐냐? 여호와의 구원이라는 뜻이에요. 그냥 구원이 아니고 여호와의 구원, 예수의 구원. 아멘. 이름부터 보세요. 응답을 얼마나 확실하게 받았는가 보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가정에서 부모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거를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부모는 단순하게 뭐 돈 벌어가지고 아이들 교육시키고 이런 정도가 아니에요. 부모는 언약 전달자로 하나님이 세우신 겁니다. 언약 전달자. 우리 후손들에게 영원한 생명의 비밀을 전달할 자. 그리고 부모는 자녀 가정에 완전히 영적인 제사장으로 하나님 딱 세우신 겁니다. 여러분 나중에 성경 우리 이게 지금 챌린지를 쭉 하고 있고 이미 지나간 책들이지만 여호수아에 관해서도 한번 찾아보세요. 눈의 아들 여호수아라는 단어가 25번이나 나와요. 그러면 여호수아가 누구의 영향을 받았냐? 아버지 눈이라는 아버지의 영향을 엄청나게 받은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계속 눈의 아들 여호수아, 눈의 아들 여호수아 이렇게 말합니다. 훗날에 여러분을 기록할 여러분 후손들에 대한 이야기를 기록할 때 여러분 이름이 나와야 되잖아요. 앞에 누구누구의 자녀 이렇게 나와야 되잖아요. 그게 얼마나 축복입니까? 자, 기도 제목 잡으라고 그랬죠. 이 여호수아는 그 12지파 중에 어떤 지파냐면 에브라임 지파입니다. 에브라임은 누구냐면 요셉이 애굽에서 제사장 보디바라의 딸과 결혼해가지고 두 아들을 낳았습니다. 므낫세하고 에브라임을 낳았어요. 므낫세가 장자예요. 므낫세는 잊어버리다는 뜻이에요. 그 말은 요셉이 노예로 팔려가고 누명 쓰고 감옥에 가고 13년 동안 고생했잖아요. 이거를 하나님이 한 방에 다 날려버린 거예요. 그냥 다 잊어버리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까지 받은 고난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한순간에 여러분이 지금까지 받아온 고난을 잊어버릴 만큼 하나님 응답을 주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에브라임이라는 둘째 아들을 딱 낳아. 이름의 뜻이 뭐냐? 창대케 하시다. 여러분의 인생, 여러분의 후손들의 인생을 하나님이 창대하게 만드실 것이다. 믿고 확신하세요. 성경은 믿음의 역사입니다. 내 믿음대로 될 자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내 믿음이 너를 낫게 했느니라. 안 믿으면 안 믿는 사람만 손해죠. 믿음의 역사예요. 근데 이제 야곱이 요셉의 두 아들을 축복할 때에 이 오른손은 이제 권능의 손을 의미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야곱이 딱 그 요셉의 두 아들을 불러다 놓고 축복을 딱 하려고 불러놨는데 마땅히 오른손이 누구에게 가야 되겠어요? 장자 므낫세한테 가야 되잖아요. 근데 야곱이 에브라임에게다가 오른손을 딱 올리는 거예요. 왼손은 므낫세 위에다 올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이 깜짝 놀래가지고 아버지 지금 뒤바뀌었습니다. 뒤바뀌었어요. 므낫세가 장자예요. 나도 안다. 그러면서 작은 자가 크게 될 것이다. 작은 자가 큰 자가 될 것이다. 그리고 여러 민족이 거기서 나오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에브라임 지파에서 나오는 사람들이 여호수아의 가족들이에요. 여호수아의 조상들입니다. 요셉 지파에서. 그리고 이 에브라임 지파가 머물렀던 곳이 어디냐면 그 성막이 머물렀던 실로라는 지역이 지경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베델, 그리고 세겜. 베델은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땅을 차지해도 딱 언약이 있는 땅을 차지하는 거예요. 성막이 머물렀던 곳, 그 다음에 하나님의 집이라는 베델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베델, 그리고 세겜이라는 곳을 딱 차지합니다. 나중에 노가 같은 경우는 어디 차지합니까? 소돔 고모라성 차지했었잖아요. 롯은. 그러다 망했잖아요. 자, 그리고 나중에 이 에브라임 지파가 북왕국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지파가 됐습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은 10지파가 한 나라가 됐잖아요. 근데 그 10나라를 대표하는 지파가 바로 에브라임 지파인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이 크게 만들어 버리신 거예요. 그런 가문에서 이 아버지 눈 그리고 여호사 같은 이런 인물이 딱 나온 거예요.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지구상에서 가장 자녀 교육을 제대로 잘 시키는 민족이 이스라엘 민족입니다. 자,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꼭 이제 기도 제목으로 붙잡아야 될 것들이 있어요. 자, 이 이스라엘 민족은 지구상에서 지금도 그래요. 아주 이 토론 문화가 정착이 되어 있는 그런 민족입니다. 그러니까 자녀들하고 온 가족이 딱 둘러앉아서 얼굴을 마주보고 굉장히 여기서 토론을 많이 합니다. 무슨 토론이냐? 하나님 말씀을 토론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무슨 이야기가 오고 가겠습니까? 창세기에 있는 내용들을 전부 아버지 눈이 아들 여호사를 앉혀놓고 같이 이야기하고 대화를 나누고 토론을 했겠죠. 특히 그 중에서 아브라함, 이삭, 그 다음에 야곱, 그 다음에 야곱의 자기 조상, 직계 조상 요셉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고 거기에 대한 토론을 하고 성경을 연구했겠죠. 그러니까 이 여호수아는 가정에서 언약이 확실하게 전달되고 가정에서 부모를 통해서
복음이 확실하게 전달됐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지금 우리 한국의 가정들을 한번 보세요. 우리는 토론 문화가 아니고 윽박지르는 문화, 주입식 문화, 책 읽어, TV 보지 마, 이렇죠. 협박에 시달리고 있죠, 우리 렘넌트들이. 부모의 협박. 그런데 이 유대인들,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은 완전히 토론하는 문화예요. 지금도 그렇습니다. 지금도. 제가 이스라엘 한때 한참 다녔잖아요. 가보니까 학생들이 있잖아요. 우리나라처럼 이 스마트폰을 안 가지고 다녀요. 2G폰. 중고등학생들이 2G폰 가지고 다녀요. 왜? 스마트폰 할 시간이 없대요. 학교에 가도 토론, 집에 가도 토론, 장시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통계를 한번 보세요. 세계 노벨상 25% 이상을 유대인들이 차지했어요. 미국의 아이비리그 학생들 중에 거의 25%가 유대인들이에요. 하버드의 학생들 중에 거의 30%가 유대인들이랍니다. 당연하죠. 그러니까 이렇게 집에서 부모들이 자녀들하고 토론을 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정확하게 전달해 주는 거예요. 이게 부모의 역할입니다. 그냥 여러분 오늘 여호수아 이게 그냥 보지 마시고 부모, 가정에서 부모를 통해서 어렸을 때부터 이 언약을 전달받고 복음에 대해서 이해를 한 사람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여러분 가정도 이제 앞으로 우리 지금 자녀들 키우는 가정들 한번 잘 보세요. 잘 응답받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아마 아이들에게 책을 많이 사주실 거예요. 책 선별을 잘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 뭐가 들어가냐 이거는 평생 가버립니다. 그래서 잠언 22장 6절 우리는 다 외우고 있잖아요.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러면 늙어서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어렸을 때 들어가는 게 평생 갑니다. 여러분 동화책 사주는 거요. 그 비싼 돈 들여가지고 동화책 사주시는데 선별 잘 하셔야 됩니다. 거의 진화론 바탕이고 동물을 의인화시키는 그런 책들이에요. 동물이 사람하고 대화하잖아요. 심지어는 어떤 책 보니까요. 귀신이 막 사람을 도와주는 이런 책도 있더라고요. 동화책이. 귀신이 사람을 도와주는. 그런 거를 어렸을 때 계속 본다고 하면 생각하고 있으라니까요. 그 자녀가 어떻게 되겠는가. 그리고 성경책은 그 많은 책 중에 그냥 성경책 하나 구석탱이 하나 있는 거예요. 가장 안 읽혀지는 책, 가장 사랑을 받지 못한 책. 여러분 우리는 지난주 3부에도 말씀을 우리가 받았지만 여러분 디모데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다고 그랬잖아요.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다고 그랬잖아요.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는 책이 성경책인데 그게 1등 서적이 돼야 되잖아요. 가장 많이 읽는 책이 돼야 되잖아요. 가장 성경을 많이 연구하는 책이 돼야 되잖아요. 여러분 요한복음 5장 39절에 예수님이 직접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이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은 곧 내게 대하여 기록했다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구약 시대는 전부 두루마리 성경 가지고 후대들을 교육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우리 후대들에게 정확하게 복음이 전달되고 정확한 언약이 전달되도록 해서 어렸을 때부터 그리고 성경
교육을 1등 교육으로 시켜야 돼요. 유대인들은 아직도 신약 안 믿습니다. 아직도 메시아 안 오셨다고 믿고 있어요. 아직도 초림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밖에 인정 안 해요. 그런데 구약 성경 가지고 얼마나 교육을 시키는지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민족이 되어버렸단 말이에요. 우리 렘넌트들 이렇게 키워야 됩니다. 그리고 모든 책들은 전부 복음으로 재해석해 줄 수 있는 그런 영적인 지식을 우리 부모들이 가지고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안 볼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보여주더라도 복음으로 재해석을 해주면서 보게 만들어야 돼요. 그 다음에는 두 번째는 이 여호수아는 복음 가진 주의 종을 만났습니다. 부모는 여기 아버지 눈이 나오고요. 여기 주의 종은 누굽니까? 모세를 만나게 됩니다. 인생에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복음 가진 주의 종을 만난 것이 우리가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뭐라고 성경에 여호수아를 소개하고 있냐면 모세의 수종자라고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수종자. 다시 말하면 모세의 그림자 같은 존재였어요. 아주 그림자 같은 존재. 여러분 복음 가진 주의 종 그림자 같은 존재였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림자처럼 옆에서 붙어서 다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하신 모든 일을 다 같이 보게 된 거예요. 이게 축복이라 이 말이에요. 뭐를 보느냐 이게 좌우하잖아요. 모든 게 다. 뭘 듣느냐 이게 좌우하는 거잖아요. 수종자라는 표현은 하나님의 일을 함께 배우고 그 다음에 이어받고 그리고 제자적인 관계라 이 말이에요. 시종 드는 자, 또 보좌하는 자, 그리고 돕는 자라는 뜻이 수종자라는 뜻입니다. 누구의 수종자라고요? 모세의 수종자. 그 당시에 지구상에서 가장 복음을 확실하게 가지고 있는 주의 종을 딱 만난 거예요. 이게 축복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모세 그림자처럼 같이 이렇게 움직이다 보니까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하신 모든 일을 다 여호수아가 40년 동안 본 거예요. 40년 동안 보고 듣고 체험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이 여호수아 이 사람이 어떤 응답을 받았느냐, 완전히 복음 운동의 주역으로 쓰임받게 됩니다. 자, 어린 양의 피를 바를 때 여기에 주도적인 역할을 한 사람들이 바로 여호수아 갈렙과 같은 이런 사람들이었어요. 어린 양의 피,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유일한 구원의 길 아닙니까? 우리 인간이 살 수 있는 길, 재앙을 막을 수 있는 길, 사단을 이길 수 있는 길, 지옥의 배경을 이길 수 있는 길, 어린 양의 피, 이거 피 발랐더니 재앙이 넘어가 버리잖아요. 그 피를 보고 넘어가잖아요. 여러분들이 구원의 길, 그리스도의 비밀을 딱 가지고 있으면 재앙이 넘어가 버린다 이거예요. 여기에 이 운동을 하는데 주역으로 쓰임받은 거예요. 얼마나 엄청납니까? 그 여러분들이 자꾸 불신앙하는 사람들하고 옆에 같이 붙어 있으면요, 전염돼 버립니다. 불신앙은 아주 전염병하고 똑같아요. 여러분 출애굽할 때도 보세요. 이 불신앙 시도 때도 없이 불신앙하잖아요. 그래서 불신앙 때문에 나중에 결국은 실패한단 말이에요. 가장 복음이 확실한 사람. 아멘. 이런 사람 곁에 내가 붙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사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 피 바르고 결국 뭡니까? 출애굽을 했잖아요. 이거 어마어마한 사건 아닙니까? 출애굽. 여기에 1등 공신으로 쓰임받은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출애굽은요 완전히 3저주가 무너지는 사건이었습니다.
피 발랐더니 피, 어린 양의 피 이거 딱 해보겠더니 완전히 출애굽이라는 이 어마어마한 사건을 만들어내신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도 이 운동이 전도운동이라는 바 이거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피 바르는 운동. 개개인에게, 가족에게, 이웃에게 피 바르는 운동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자, 그리고 나서 세 번째는 광야 40년 동안 모세를 보좌했습니다. 광야 40년 동안 모세를 보좌했어요. 여기서 하나님은 뭐를 했느냐? 다시는 노예가 되면 안 되잖아요. 다시는 또 노예되는 이런 일이 없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광야에서 뭐 하셨느냐? 완전히 복음 각인 전쟁을 하신 거예요. 뭐를 가지고? 완전히 이스라엘 민족이 성막 중심으로 40년 동안 생활했잖아요. 정확하게 하면 38년이고. 성막. 눈만 뜨면 보이는 게 성막이에요. 그 말은 뭐예요? 눈만 뜨면 보이는 게 그리스도예요. 그러니 잊어버릴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구원의 길도 보세요. 매일같이 하니까. 안 잃어먹잖아요. 이틀만 안 해보세요. 여러분, 아니 우리가 지금 사람 괴롭히게 사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 성막을 중심으로 동서남북에 12지파가 진을 치고 문이 전부 어디로 나 있느냐? 성막으로 나 있습니다. 안 볼 수가 없어요. 집에서 나오는 순간에 가장 먼저 보는 게 성막이요. 성막은 그리스도의 모형입니다. 잃어버리면 안 되니까, 잊어버리면 안 되니까. 사람 이름은 잊어버려도 되는데 요거 잊어버리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뭡니까? 새 절기입니다. 유월절, 오순절, 수장절. 이거를 매년 1년에 3차례 이스라엘 남자들은 여호와께 얼굴을 보일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전부 이게 그리스도의 비밀이 담겨 있는 거예요. 구원의 여정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떤 훈련을 시켰느냐?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어떻게 훈련시켰느냐? 첫째는 여호수아는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훈련을 40년 동안 받은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 33장 11절에 보니까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회막이 성막 아닙니까? 여기 모인다는 뜻으로 회막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다른 사람은 회막을 떠나도 여호수아는 그 회막을 떠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의 처소인 성막을 떠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훈련. 우리 자녀들이 이거 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 복음 공동체로, 복음 공동체 일원으로 살아가는 훈련을 받았어요. 무슨 훈련이요? 복음 공동체로 살아가는 훈련을 받았단 말이에요. 여러분 40년 동안 광야에서 딱 성막 중심으로 완전히 복음 공동체를 이루어가지고 산 거예요. 지금 우리가 주일이 되면 약속이나 한 뜻이 전부 교회로 모이잖아요. 그래서 도시락 싸와서 같이 도시락을 또 나눠 먹고, 그리고 또 보름하고, 그리고 또 산부 예배 막 드리고 이거 하잖아요. 이게 지금 무슨 운동이냐? 복음 공동체 일원으로 살아가는 훈련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공동체 속에 누가 필요합니까? 지도자가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모세를 대신할 지도자 훈련을 여기서 하나님이 시키신 거예요. 40년 동안 모세를 통해서 보고 듣고 느끼고 그랬잖아요. 완전히 지도자 훈련을 받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저 국회의원들 국회에서 맨날 싸우는데 인생의 주인이 누구냐? 나 이런 교육만 받아가지고 국회에 들어가 있으니까 맨날 싸우는 거예요.
교회에서 이런 복음 공동체 일원으로 살아가는 훈련이 전혀 없이 명색만 무늬만 기독교인들이 많이 있잖아요. 국회의원 중에. 그러니 제대로 된 지도자가 나오겠습니까? 복음 공동체는 뭡니까? 전부 섬기는 지도자 아닙니까? 사람을 살리는 지도자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세상의 지도자들 보세요. 사람을 죽이는 지도자들이잖아요. 상처받게 만드는 지도자잖아요. 막 무너뜨리는 지도자들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우리 렘넌트들이 앞으로 대통령 나와야 된다. 저 국회의원들 앞으로 렘넌트들이 일어나야 된다. 장관들이 전부 렘넌트 출신들이 딱 일어나 앉아가지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말이죠. 아멘. 이런 훈련을 받지 못하고 우리 렘넌트들이 자라나면 전부 앞으로 불신자들 심부름하고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축복 받아야 돼요. 우리 렘넌트 이 축복 받도록 만들어줘야 됩니다. 여러분, 그리고 우리 렘넌트들은 복음 가진 선생님들 곁에서 시간을 많이 보냈어요.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 집에서 미션홈도 하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 복음 가진 선생님하고 같이 붙어 있어야 돼요. 그럼 우리 부모님들은 집에서도 그걸 해야 되겠지만 우리 렘넌트들의 지도자는 선생님들 아닙니까? 복음 가진 선생님 옆에 붙어 있도록 만들어야 돼요. 바지가랑이라도 붙잡고 막 붙어 있게 만들어야 돼요. 이거를 왜 안 합니까? 이거를 왜 이 축복을 다 놓치고 살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성장하면 전부 불신자들 심부름하고 살게 되잖아요. 그러면서 세 번째는 이 여호수아가 누구를 만나게 되냐면 복음을 가진 동역자와의 만남이 이루어집니다. 누구요? 복음 가진 동역자가 누굽니까? 갈렙입니다. 여러분들 생각을 잘 하셔야 됩니다. 교인들은 경쟁 대상자가 아니에요. 전부 여러분들은 동역자입니다. 세계 복음화를 동역자예요. 그러니까 서로 동역자로서 함께 우리는 세계 복음화할 사람들이 이 말이에요. 경쟁 대상자가 아니에요. 경쟁 대상자로 보면 응답을 놓치게 돼 있죠. 그래서 이제 모세가 죽고 나니까 여호수아가 이제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딱 되잖아요. 딱 준비된 지도자. 전부 광야에서 40년 동안 하나님이 완벽하게 여호수아를 준비해놨어요. 그래가지고 지도자가 되겠다고 만드신 거예요. 신명기 34장 9절에 보면 나오죠. 그러면서 민수기 27장 18절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 여호수아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그 안에 영이 머무르는 자니 너는 데려다가 그에게 안수하고, 다시 말하면 성령 충만 받은 사람. 신명기 34장 9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세가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안수함으로 그에게 지혜의 영이 충만하니 그랬어요. 성령 충만. 다시 말하면 보좌의 능력이 임한 사람이라 이 말이에요. 그냥 뭐 세상적인 공부해가지고 그 지도자가 되면요, 아니 자기도 인생에 답이 없는 사람이 그 자리에 있으려면 그게 몇 년은 있을 수 있지만 평생 있을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한 거예요. 학교 선생님 뭐 몇 년은 할 수 있겠지만 몇십 년씩 그 인생에 답도 없는 선생님이 몇십 년씩 하려고 해보세요.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그런데 인생의 답을 딱 가진 사람은 오래 하면 할수록 좋은 거예요. 아멘? 오래 하면 할수록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의 힘을 가지고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보좌해 주시는 그 능력을 가지고 우리는 세상 살리는 지도자들이 돼야 된다 이 말이에요. 우리 렘넌트들이 이런 축복 받아야 돼요. 그러면서 이 여호수아는
갈렙과 함께 가나안 정복의 주역으로 하나님의 쓰임 받았습니다. 참 놀라운 거는요, 이 여호수아를 딱 보면은 한 번도 불신한 적이 없어요, 성경에. 야, 완전히 여호수아는 어떤 사람이냐? 여러분 그 정탐꾼으로 갔다 와가지고도 보세요. 10명이 정탐 완전 불신앙했지만은 여호수아 갈렙은 보세요. 완전 믿음의 고백을 딱 하잖아요. 그들의 지도자는 이미 떠났고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그랬단 말이에요. 우리는 그 가나안 족속들 우리의 식사거리요 그거,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야,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신앙 고백 잘 하시라고. 믿음의 고백을 하시라고. 말이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말하는 거요 그대로 이루어져 버립니다. 아이고 죽겠네 그러면요 죽어요. 아이고 아프게 아파. 맨날 그러지 마세요. 믿음의 고백을 하세요. 아파도 고백을 하세요. 죽겠네 하지 마시고 죽겠네 막 그러시고 고백을 잘 하시란 말이에요. 그리고 정말로 하나님 앞에 충성된 인물이 여호수아입니다. 충성된, 한 번도 흔들린 적이 없어요. 충성돼서 자기의 생명을 걸고 하나님이 주신 미션을 수행해 나갑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 출애굽 1세대들 중에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 단 2사람입니다. 그게 여호수아 갈렙이에요. 동역자 이 2사람.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데, 여러분이 세계복음 하는데 이런 동역자가 여러분 곁에 있어야 됩니다. 이런 동역자가 있어야 돼요.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동역자가 같이 하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이 여호수아 갈렙만, 나머지는 전부 광야에서 장례식 치르고 여호수아 갈렙만 렘넌트들과 함께 가나안을 정복했어요. 그래서 저는 여기서 이렇게 저는 결론이 내세요. 불신앙하다가 광야에서 죽을 것이냐, 안 그러면 믿음으로 승리해서 렘넌트들과 함께 세계 복음하다 죽을 것이냐, 저는 후자를 택하기로 했어요. 지금 일어나고 있는 우리 렘넌트들 있잖아요. 저 렘넌트들을 딱 손을 잡고 이끌고 가서 우리는 237을 살리고 5천 종족을 살리는 그런 사람으로 쓰임받아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 기성세대들이 그 응답을 받아야 돼요. 불신앙 싸우세요. 불신앙 그리스도 이름을 꺾어버리세요. 여호수아 갈렙처럼 믿음으로 도전하시라 이 말이에요. 렘넌트와 함께 끝까지 세계 복음마다 가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아멘. 그래서 이들이 가는 길을 한번 보세요. 언약 가지고 가니까, 복음의 깃발을 들고 가니까 어떻게 합니까? 홍해바다 갈라졌죠. 요단이 갈라졌죠. 여리고성이 무너졌죠. 태양과 달이 멈추는 전무후무한 응답이 왔죠. 그리고 결국은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되는 이런 엄청난 응답이 왔어요. 그래서 완전히 하나님이 증인으로 딱 세워버리시잖아요. 지금까지도 이들은 증인인 거예요. 그래서 자, 여호수아 다 할 수는 없지만 여러분이 잘 보세요. 그래서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믿음으로 신앙 고백하세요. 여호수아 24장 15절에 보니까 여호수아가 뭐라고 그랬냐?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다 우상 숭배할지라도 아니야, 나는 오직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이렇게 딱 고백합니다. 다 시험 들어도 나는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다 상처받아도 나는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는 우리의 믿음의 발자취를 남겨야 됩니다.
여호수아 24장 31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의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을 아는 자들이 사는 날 동안 여호와를 섬겼더라.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통해 얼마나 강하게 역사했는지, 여호수아의 사는 날 동안 그 뒤에 생존한 장로들이 살아있는 동안 이스라엘 민족이 여호와를 섬겼더라,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의 믿음의 발자취, 신앙의 발자취를 보고 다른 사람이 따라오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여호수아처럼 복음운동의 주역으로, 세계복음화의 주역으로, 237 나라 5천 종족 살리는 주역으로 끝까지 쓰임받게 하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